꺼졌어요. 조금 더 밝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 우리 구주 나신 성탄절 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여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을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최정락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일에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소망의 2024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려오니 기뻐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죄에 이끌리어 세상의 일만 추구하며 영적인 일에 게을리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깨끗한 품격을 갖춘 능력 있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야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여 정쟁 없는 나라 경제가 나날이 성장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독재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가 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희락과 환평이 넘쳐나는 우리 중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명하신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미래 세대 의원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날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미래 세대인 교육부에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발표회를 하오니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조은성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오며 더욱더 큰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진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직장 생활 또 사업하는 일들이 만만치 않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애쓰며 수고하여 결실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삶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사하오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는 삶에 힘쓰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드린 손길에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희년 또 500명 출석교회 또 금주 생일 맞으신 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특송 이번 주 남녀 전도회장들이고요. 가정 큐티 잘 해주실 바랍니다. 교회 카렌다 필요하신 분들 한 분씩 받아가시고요. 소득공제 신청해 주시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의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정책당에는 마쳤고요.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남녀 전도의 원례가 있고 오후 예배 후에는 권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잘 참석하셔서 각 부서별로 또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발표 오후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또 머무시면서 또 간단하게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오후 예배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에서 열심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셔야지 성탄절은 TV와 함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근데 성탄절 11시에 다 같이 모입니다. 1부, 2부 교육부서까지 11시 예배 한 번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회 물품 판매가 있는데 장학회에서 새해 맞아서 흰떡, 가래떡, 미역, 다시마, 흰떡, 가래떡이 같은 거 아닌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떡국떡과 가래떡이 달라요? 그렇구나. 어쨌든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잡수셔야 되는 거니까. 주간 새벽기도 담당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추가 광고로 다음 주 1부, 2부 예배 후에 전도회장,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금년도 23년도 전도회장과 구역장님들이에요. 그 다음 주에 1월 첫 주에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공동의회 전에 내년도 또 목회 방침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 게 있고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1부 때 오시는 분은 1부, 2부 때 오시는 분은 2부에 예배 후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 뒤에 구역 편성표를 지금 가편성한 것이니까 보시고 혹시 자기 이름이 행정사고로 빠졌으면 말씀을 해주시면은 편성을 하겠고요. 그리고 뒤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남성구역 또 혼성구역 여성구역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혼성구역은 부부가 같이 오시는 그런 구역 중에서 또 함께 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또 남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구역장님들도 신임도 있고 또 이전에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참고하셔서 이렇게 수정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교정한 후에 1월 공동회 후에 임명식 두 번째 주에 하는데 그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은 서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바꿔가면서 교제하시면 좋은데 하셨던 분들이 계속 또 모이고 그러면은 교제 폭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또 새롭게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가 다음 주일 날 있겠고요. 낮 예배는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9시, 11시, 오후 1시 예배.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밤 11시 20분에 모여서 찬양과 성찬식과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0시에 또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1일 날은 해맞이하러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 광고를 하나 해야 될 텐데 다음 주 주일날 광고 주보에 하겠지만 차량 문제 때문에 미리 광고합니다. 김복시 안수집사님, 최수자 권사님 둘째 우리 학준이가 1월 6일날 토요일날 결혼을 합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내에서 차량 전세 버스를 하나 대절했어요. 가실 분이 계시면 함께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28인승이니까 아주 편안한 우등 버스로 준비했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고 또 혹시 부족하면 차량편을 또 따로 준비해야 되니까 전도사님한테 가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때문에 한 주 전에 미리 광고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이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금년 인사 멘트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그렇게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돼서 교회에서도 또 지역에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쌀을 또 이렇게 30포를 전달을 했고 또 사랑 나눔 박스도 40박스를 전달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더욱더 복된 또 삶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준비되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무슨 준비되셨어요? 말씀 들을 준비. 센스가 아주 그냥 너무 좋아. 아주 좋습니다. 말씀 들을 준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준비할 게 많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떤 분은 일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닥쳐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난 다음에 아이고 그거 준비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미리미리? 아니면 그때 닥치면? 아니면 지나고 나서? 그때 달라요? 그래요. 그때 달라요. 저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지나고 나서 아이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있고 또 닥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나 또 준비성이 부족한 사람이나 일이 때가 되면 하는 분들이나 피곤한 건 매한 가지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일이 닥쳤을 때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거 수습하고 진행하고 또 막 맺고 하느라고 분주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하는 분들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빨리 수습을 하지 이러면서 또 바쁘단 말이에요. 어쨌든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바빠요.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식당에 들어가서도 빨리 주세요. 여러분 그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죠? 들어가자마자 빨리 주세요. 뭘 빨리 줘요? 이거 빨리 주세요. 조금만 늦으면 왜 이렇게 음식이 안 나와요? 빨리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주 동안 바쁘게 살아온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생생활이 바쁜데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에 바쁩니까? 출근 준비. 주부들은 뭐 하느라고 바빠요? 아침 준비. 요즘 뭐 주부만 하는 것도 아닌데 학생들은 등교 준비, 상인들은 장사 준비, 수험생은 시험 준비,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결혼식 준비, 임산부는 출산 준비, 취준생은 취업 준비,
전장터에 나간 군인들은 전쟁 전투 준비, 조종사는 비행기, 항공기 운항 준비, 어부들은 고기잡이 준비, 농번기에 농부들은 농사 준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분주한 삶을 살아간다. 준비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 텐데 맞춰보세요. 1부 때는 맞힌 분이 한 분 계세요.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넌센스이기도 하고 정답적인 그런 정확한 질문이기도 한데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일평생 다 가도록 바빠요. 뭘까요? 응? 누가 그랬어? 아유, 여기는 아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잘 맞춰가지고. 죽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준비. 열심히 뭔가 일하고 뭘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날이 어제보다 하루 빨라졌어요. 그렇죠? 어제보다 하루 빨라졌어, 죽을 날이. 그럼 내일이면 오늘보다 하루 더 빨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거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면 낙심할 때도 있고 낭패를 당할 때도 있고 후회 막심한 때도 있고 손해가 피해가 막심한 그런 상황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준비 잘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잘 해야 돼요. 중국의 제갈량과 쌍벽을 이루는 뛰어난 책사 한 사람이 있는데 명나라의 건국 1등 공신인 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모아 쓴 웅리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나라 변방에 무엇이든지 잘 만드는 솜씨가 좋은 그런 장인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 마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산을 만들면 돈이 되겠다 싶어서 3년 동안 갈고 닦아 최고의 우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산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날이 가물었어요. 그 가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하에서 땅에다 땅을 파서 물을 퍼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수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그 기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열심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잘하셔?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다시 우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다가 전쟁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잘해서 무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쓴 그 책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기술들은 최고의 쓸모가 있었지만 좋은 때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했다. 때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 때가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뭐 그것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때가 잘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도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될 때, 그 때를 알아야 돼. 기도해야 될 때, 예배해야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봉사해야 될 때, 전도해야 될 때, 이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그런 분별력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지금 이럴 때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준비하는 삶, 미리미리 대비하면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 준비한 사람, 그리고 막상 일이 닥쳐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 구주 태어나신 날, 나신 날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맞이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이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서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며 또 그렇게 맞이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예의 범절에도 맞지가 않고 이치에도 맞지가 않고 법도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의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황금마차를 준비해서 대통령을 태우고 버킹엄 궁까지 이렇게 안내하면서 그 안에서 담소하는 그런 장면을 뉴스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영국의 국빈으로 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 최고의 예를 갖춰서 모셔야 되겠다 해서 황금마차를 타고서 태워가지고 모시오리게 갔던 거예요. 저도 그 황금마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겼나. 태워줄 리가 만무하니까 천국 가서 천국마차 타야 되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신분에 맞게끔 화려한 궁궐에서 좋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예물을 드린 것이 전부였어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별 하나를 보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겠구나, 왕이 태어나겠구나 해서 황금, 유향, 몰약, 선물을 준비하고 가서 맞이했던 거지요. 물론 이 황금, 유향, 몰약이 예수님의 그 신분을 나타내주는 귀한 선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지만 안타깝게도 동방 박사들 그들만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탄생을 축하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던 중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니까 목자들이 그때서야 천사들이 얘기한 곳으로 가보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축하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그 사건이, 그 일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미리 준비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천사들을 통해서 가서 경배한 사람,
그리고 전혀 준비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했던 사람들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던 것이지요. 정작 와야 될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고 대제사장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물으니 아니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뭔가 이건. 그리고는 박사들에게 만일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와서 말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던 거지요. 왕권을 도전하다니. 그럼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찾거든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박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지요. 가장 성대하게 준비하여서 맞이했어야 할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잔치는커녕 말구유, 마구간에서 말들이 먹는 말 먹이통에 예수님을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왜 그랬는가? 때마침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자기가 지배한 모든 지배지 점령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여서 그 신분을 분명하게 하고 인원을 파악하도록 해라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니 그 당시에 무슨 호텔이 많이 있었습니까? 숙박업소가 변변했겠습니까? 사관에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어요. 민박할 집도 없었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아고다를 찾던지 호텔스닷컴을 찾던지 야놀자를 찾던지 해서 숙박업소 남은 데가 없나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시스템조차도 없었던데. 또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정리가 임산부가 있을 때 그리고 막달이 되었을 때 곧 아이가 태어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보통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여기 임산부네. 배가 부른 거 보니까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네. 이리 들어오시오. 이리 들어오시오. 여기서 하룻밤 같이 지냅시다. 했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로 냉정하고 비정한 그런 현실 세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에 산모의 양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이제 나올 기미가 보이면 받을 준비를 하고 깨끗한 천을 준비하고 탯줄을 잘라야 할 도구도 준비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다 소독도 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예수님도 다 거치시는 거예요. 태어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장면 사파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으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 요셉이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 그림은 그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고통스러운 순간 이 아기를 어디다 뉘어야 좋을까? 그런 그 부부의 고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딸아이가 태어날 때 저는 그냥 병원에 가서 한두 시간 있으면 애가 쑥 나오는 줄 알았어요. 뭐 진통이야 뭐 좀 있겠지 했는데 나중에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데 아마 4세기 돼가지고 몇 시간 동안 자연분만 했는데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적은 생전 처음이라고. 제가 아기를 낳아봤어야 알지. 아이고 그렇게 아팠어. 그 말이 전부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애를 낳아보지 않은 자 말하지 말라. 산모일동.
고통스러운. 환경적으로, 정서적으로,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역설적으로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이것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의 비정하고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한 황당한 인생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큰 별을 예수 탄생의 사인으로 알려줄 것이다. 약혼자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어 당황하지 않게 하고 마리아와 정혼관계를 유지하여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 때문에 부도덕한 여인으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서 돌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 두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꿈에 계시하여 아기 예수를 만난 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으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목숨에 위협을 가하는 일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난 가서 내가 다시 지시할 때까지 애굽에서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을 막아주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욕망과 정치적인 야망과 흉포함과 비정한 그런 인간들에 의해 예수님이 위협받지 않도록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성장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 준비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온 세상에 전할 준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셔서, 우리 가정에 머무셔서, 우리의 일터에 머무셔서 그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준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10처녀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5처녀는 미련하여 등불만 준비하였고 5처녀는 지혜로워서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였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늦게 오므로 다 졸다가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에 깨어서 신랑을 맞으러 갈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우리에게 기름을 빌려달라 했을 때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 여유가 없으니
가서 사다가 하시오. 그래서 갔다 오는 사이에 혼집, 잔치집 문이 닫혀 버림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애통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교회 설동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시대는 뇌본주의 시대다. 뇌본주의. 자본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지금은 뇌본주의. 근데 그 말이 신선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아이디어와 기술, 발명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오늘날 시대 뇌본주의다.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사회가 발달하고 첨단 문명이 발달하는데 그런 가운데에 잘 준비된 사람은 성공의 길을 가게 된다. 영화 한 편만 해도 잘 만들면 1000만 관객,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영화 뭐예요? 서울의 봄. 그 영화가 1000만 명 관객을 모았다는. 여러분, 영화를 볼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 빼고 아기들 빼고 뭐 이렇게 다 빼면 10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가 5천만 명인데 4명 중 1명을 보시고 여기도 좀 4분 중에 한 분을 보신 거예요. 그 잘 만든 영화는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잘 준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사명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 준비되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할 준비뿐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의미에서 준비하는 것은 영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에도 그게 너무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상급받을 일을 생각하면 준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벌써라는 단어예요. 벌써 1년이 다 갔네. 벌써 성탄절이네. 벌써 연말이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럴 줄 몰랐네. 벌써 지났어. 아이고 아쉽다. 벌써 다 됐어. 아직 맞을 준비가 안 되었네. 벌써 그렇게 됐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벌써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2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벌써. 이 말씀은 영적 잠에 취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늘 깨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것을 느꼈어요. 알았어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는구나. 우리도 그럴 때가 와요. 벌써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구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전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의 순간을 직접 보지 못하고 가서 경배하지 못했다는 것이 단지 하나의 그냥 사건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영접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맞이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편견, 예상치 못함, 기다리다 메시아 기다리다 지쳐서, 아니면 포기해서, 기다리긴 했지만 불신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준비된 삶,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탄절에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만 믿고 살아갈 준비, 복음 들고 나아갈 준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 막상 닥쳐서 맞이한 사람,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우리 주님 나신 날 성탄절을 즈음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신 날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준비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며 그 일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지 못한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메시아를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을 행했던 주역들이 됐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주 먼 옛날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면. 옆사람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옆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십시다. 여러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준비성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직장일터 사업원이 형통할지어다. 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신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우리 필리핀 충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